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된 열심인가 거짓된 열심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기서 인애는 하나님 사랑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이 없는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는 했으나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들의 열심은 의미 없는 열심이었고 나쁜 열심이었고, 더 나아가 악한 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열심이라는 그 말을 그 안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아니면, 열심히 안 하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잘하냐 못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훈련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신앙 일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반드시 신앙이 신앙되시기 위해서 열심을 먼저 회복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회복되지 않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 열심을 인정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로마서는 바울이 썼습니다. 호세아는 구약입니다. 긴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시대에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랬거든요.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호세아 시대와 지금 바울 시대는 상태가 똑같은 겁니다. 호세아 시대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고요. 바울 앞에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우리 가운데 열심이 있다면 그 열심은 반드시 자기 의를 쌓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로 나타납니다. 자기 의를 쌓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심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반역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지금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너희가 나를 몰라, 너희가 나를 모르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것은 너희의 자기 의를 쌓는 것이고, 자기 의를 쌓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야. 복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열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쁜 열심이 되는 겁니다. 악한 열심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나쁜 열심이, 이 악한 열심이 현실에서는 나쁘게 악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열심히 해요. 그게 자기 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가 되어지면 그게 나쁘게 인식되지 않아요. 자기 의가 작동되면 나는요, 그것 때문에 더 보람차고 나는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나쁘게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대표적 사례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열심은 나쁜 열심이었고 악한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 바울의 악한 열심, 나쁜 열심은 악한 열심으로, 나쁜 열심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에게는 그 열심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부심이 되고 자기 자랑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그 바울의 열심이, 그 나쁘고 악한 열심이 공동체에서는 인정받고 존경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나쁜 열심, 악한 열심 가운데 있으면 그 열심을 사단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소위 은혜라는 감정이 임합니다. 우린 자기 일을 하도 들어서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 의가 강해도 여러분 은혜라는 감정이, 은혜라는 감수성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능력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은사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되기도 합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응답이 있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나에게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본인에게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일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셨다면 당연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우리는 의심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제 음성 자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음성. 여러분, 저는 11월 7일에 수서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다가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음성 들었대요. 그날이 대통령의 담화가 있는 날인지도 저는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수서역에 내려서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방송을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 목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 여러분 뭐 하는데 그 목소리가 들리는데 확 눈물이 나면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슨 음성이 들리냐면, 근데 그 아픈 마음,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 사람이 마음은 바르다. 그 마음에 바른 것이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 첫째는 사심이 없다. 둘째는 국민을 사랑한다. 나라를 사랑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는 모르는데 다 대통령이 못됐다고 다 이러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실까?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2주 전에 유아실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북한 공산군 군인들이 쫙 나라를 점령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뭔가요, 아버지? 뭔가요?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뭔가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12월 3일에 한 달 만에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끝났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우연히 이 여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서 이 부분을 녹취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의 음성을 들어보시면 굉장히 신령합니다. 확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습니다. 되게 신령해요. 나는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기도를 많이 한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을 상대하면서 이분이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 딴에는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서울을 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인지 모르는데 택시기사가 방송을 틀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한 날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눈물이 확 나게 하셨대요. 눈물이 그냥 나는 게 아니라 확 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의 마음이 바르다.
여러분 그날 거짓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담화문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그분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분 진실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르다고, 진실하다고. 뭐라 그래요? 사심이 없대요. 그분 사심 많습니다. 사심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라를 사랑한대요. 그분은 나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마누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 분명히 들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지금 그분은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속고 있습니다. 저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속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저 음성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런 분위기에서는 저 목사와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여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과 같은 나쁜 열심, 악한 열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그렇게 여기지 못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지금 법원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열심히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거라고, 탄핵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직에 복귀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저 사진 제가 지금 보여줬는데 미리 보여줘서,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저렇게 올린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올린 거예요. 내가 아는 기도하는 사람 윤석열 돌아와요, 응답받았다고 하네요. 저거를 올린 거예요. 문제는 저런 게 윤석열이 돌아온다, 이게 그냥 바램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되었고, 윤석열은 지금 돌아오기는커녕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었는데 돌아올 거라고, 탄핵되지 않을 거라고, 대통령으로 복귀할 거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이런 게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검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이.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이니까, 내가 순리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났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거짓 신앙이 전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들었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 응답,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많이 검증됐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떤 면에서 그 부분에서는요,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놀라운 건요, 그러니까 그 전 대선에서 미국의 소위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대선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예언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윤석열이 될 거라고.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중요한 건 뭔지 그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환영할 관점에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막아야 되는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그는 그렇게 직무를 감당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내면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던 설교자들, 내가 읽었던 책들의 저자와 목사님들이 이런 사람들이었구나. 내신 그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들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엄청 많을 수 있겠구나. 제가 정리되지 않았을 때 그런 류의 설교들, 그런 류의 책들을 보고 듣고 나누는 거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포장되고, 그래서 그 음성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나쁜 열심, 악한 열심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답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응답받는 것, 능력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런 것 자체가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 가운데 있지 않았는데 기도 많이 해, 응답이 돼, 능력이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그러면 도리어 사단에게 이용당할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음성과 그들의 능력 배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사단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해한다고요. 거기에 진정성이 있다고요. 아까 그 여자 목사님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올바른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 위에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심히 하는 것, 그게 참신앙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은 지금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말씀하시면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을, 바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게 나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그게 나에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바르게 모르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거 생명이 아닌 겁니다.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리, 우리 인생의 자리,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 많은 문제와 오류와 모순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차원을 넘어서 경험적이고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정보, 이론, 지식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관계적 지식이요. 경험을 동반한 관계적 지식이요. 준비한 PPT 다음 거 보여주시면, 저 누군지 아십니까? 아는 분? 네. 지예은이라는 연예인, 런닝맨에 나옵니다. 제가 많고 많은 연예인 중에 이분 사진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의 엄마가 제가 대학생 시절에 예배 사역을 했을 때 저희가 인도하는 그 예배 모임에 저분의 엄마가 청년 때 늘 그 예배 모임에 왔어요. 그러니까 늘 같이 예배했어요. 저 친구 엄마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인기가 많았어요. 저는 말 한마디 못 걸었는데. 어쨌든 저는 지혜은 씨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알아요. 꽤 긴 시간 함께 예배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은 씨를 제가 압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저 지혜은 씨를 아는 건가? 내가 저분을 정말 아는 걸까? 저분의 엄마도 알고 내가 저분을 안단 말이죠. 문제는 저분이 나를 몰라요. 저분이 나를 몰라요. 그러면 저분이 나를 모르는 자리에서 내가 저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안다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은 지식과 이론과 정보의 관점에서 아는 거지, 관계적 관점에서는 저분도 나를 모르고 나도 저분을 모르는 겁니다. 저분이 왜 나를 모르냐?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를 아는 것은 미디어에 저분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로 아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관계성 안에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분의 외모를 알아요. 이름도 알고 저분의 엄마도 알아요. 근데 관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저분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책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아는 것은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다는 것, 바른 지식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건 관계적 알미라는 거예요. 관계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봤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는 건 맞지만 관계성 안에서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지식으로 알고 교리로 아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관계성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상적 알을 가지고 일방적 알을 가지고 이론적인 알을 가지고 단편적인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안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 모른다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분은 과거에 일시적으로 한때에 신비한 성령 체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어느 때에 하나님을 경험한 건 될지 모르겠지만 이 경험이 관계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한때 일시적으로 경험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과 관계성 안에서 그분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경험합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이 강단에 세워서 간증을 시킨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침을 튀기면서 그들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시키셨다. 홍해를 만났는데, 위기를 만났는데 이렇게 건너게 하셨다. 물이 없었는데 물을 주셨고, 먹을 게 없었는데 먹을 게 주셨다. 사막인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침을 튀어가며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은 뭘 말하냐? 그들은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어떠함을 경험했지만 그것이 관계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하는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아는 인격적이고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실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누굴 만나든 어떤 공간을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내가 바뀌어, 내 인격이 바뀌어. 환경 따라 내가 달라져. 그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는 신앙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공간에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이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는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부를 그래서 강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방학 되면 서울 대치동에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데 지방에서도 대치동 학원을 보낸대요. 기거할 데가 없잖아요. 돈은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학원 앞에다 캠핑카를 갖다 놓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걸로 픽업을 하는 거죠. 경찰이 차 빼라고 해도 안 뺀대요. 벌금 발부하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세상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도 작동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땅의 공부가 삶과 죽음을 가르지는 못합니다. 이 땅의 어떤 지식이 인간의 영혼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예수를 아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이 분명히 어떤 시기에 중요하게 작동되는 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 중요한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생명으로 영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여기서 모든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지했고 내가 자랑할 만하고 더 말하면 육신적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출신, 자기 집안, 자기의 이력, 자기 공부한 배경. 여러분 사실 바울을 뜯어보면요, 바울은요 금수저입니다. 금수저. 그러니까 그 유대인 문화 안에서는요 금수저입니다. 의지하고 자랑하고 만족할 만한, 행복할 만한 그 많은 것들을 그는 실제로 소유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바르게 알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여겼냐면 해로 여겼대요. 해로 여겼어요. 왜 그랬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탁월한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것이며 가장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탁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는 내가 예전에 의지했고 자랑했고 나에게 만족감을 줬고 나에게 행복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은 의미 없게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해로 여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안에는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알아가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그 안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과거에 자랑하고 의지했고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줬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쉬움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어요. 지금 나를 생명으로 이끌고 지금 나를 만족하게 하고 지금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바른 관계성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그럼 진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실제로 중생하고 실제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지식입니다. 실제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 시작할 때 이런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고 정렬되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아팠는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가? 어느 때는요 이해되지 않고 혼란스럽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음을 알기 시작하고 알아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정렬되고 정리됩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그 바른 지식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던 것과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옛날에는 내 관점 내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봤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관점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눈에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의 눈에는 여전히 그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말씀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받지 않는데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은 받지 아니하나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내가 적극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받지 않은 거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았다,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밀쳐내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상태,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받는 게 아니고 못 받게 되어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가? 그들이 볼 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그들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인다는 얘기는
그들에게서 가치 없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가치 없어 보이는 것,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거기에 우리는 반응하지 못합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열심을 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에게 이익이 없으면, 자기에게 재미가 없으면, 세상적 관점에 의미가 없으면 거기에 열심을 낼 수가 없다고요. 열심이 안 나와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육신에 있는 사람은요, 이 권면이 안 들립니다. 들리긴 해도 이 권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해도 그들은 못 받아들입니다. 왜 못 받아들이냐? 그들의 관점에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실제 의미 없게, 가치 없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이 영적이라는 말은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영적 감각, 무슨 말이냐면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좀 영적인 것 같아, 영적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이라는 말은 성령님과 관계성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영적은 성령님과 관계성 안에서 분별되기 때문이라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관계성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 관점에서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인지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 내가 깨닫고 내가 뭔가를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저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못 볼까? 왜 보려고 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을까? 고민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지만 보편적으로는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안 되냐? 성령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으면, 성령님과의 관계가 실제되지 않으면 그냥 안 됩니다. 대도요, 자기 의를 쌓는 게 되고, 대도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즉, 열심히 종교성 때문에 종교 행위를 하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그것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고, 열심히 안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되고, 우리가 더 절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는요, 내가 하면 돼요.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와요. 성과가 안 해서 그렇지. 세상의 일들은 하면, 혹은 열심히 하면 성과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면, 안 해서 문제지. 근데 신앙생활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과 관계성.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그 관계성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점으로 가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 관점의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도리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의미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읽는 것이 가치 있고 기도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겁니다. 금요일 날 좀 오세요 해도 그분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치 있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성경 앞에 있는 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의미 없게 보이는 거예요. 재미없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관건이기 때문에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내년이면 25년 목회하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보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쳤고 어떤 교회들보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우리 교회가 많습니다. 양도 많고 질도 좋습니다.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쏟아부은 만큼 사람들이 잘 안 변합니다. 왜일까?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영역이 아닌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바울이 절박하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 하시면,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 한 절 한 절 아무리 제대로 바르게 가르쳐도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못 보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래서 신령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신령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34편 8절 다시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바르게 안다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맛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거기에는 그 관계성 안에서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없었던 영적인 새로운 감각이 내 능력으로 장착되는 게 아니라 관계성 안에서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영적 감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감각이 맛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쓰고 맛없고 뱉어버리고 싶었는데 나에게 의미 없고 어리석게 보였는데
진짜 거듭나고 중생한 후에는 달고 맛있고 더 먹고 싶고 생각이 나고 더 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중생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18절 읽을게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놀랍고 기이한 것을 어디서 찾냐면, 어디서 발견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에게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 나에게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나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재밌다고 표현하면 그건 너무 가벼운 표현이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이 내가 오늘 살았다, 내가 정말 의미 있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감각은요, 이성적 판단하고 다릅니다. 이성적 판단은 논리적인 추론을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봐요,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미각,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미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그 놀라우심을 발견하는 거라니까. 그냥 내가 막 찾고 막 추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인격적 관계 안에 나한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때는요, 그 성경 읽으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그냥 압도합니다. 어느 때는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드러나서 막 애통해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감각은 관계성 안에서 자연스럽게,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경험적으로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라서 그래요. 관계라서. 그래서 이런 영적 지식이 있고 이런 영적 미각이 생긴 사람, 즉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전과 동일한 시선으로 이제 세상과 사물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는 우주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주와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왕으로, 주권자로, 주인으로 그분이 존재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분이 왕인데, 주권자인데, 주인인데 내가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도요, 그건 내 의로 작동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에게 열심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내 자랑과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느끼고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자식을 양육하는 것, 사업하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장래 미래를 생각하는 것, 결혼하는 것, 공부하는 것, 우리 일상에서 모든 관계성 등 그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관점으로 그냥 보게 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게 된다고요. 봐봐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 때 내가 육신적인 삶을 살아야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삽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냥 사라지잖아요.
아직도 육신적인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고 아직도 하나님 그분을 모르니까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고 실패하고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참 신앙을 가지면 그냥 된다고요. 자녀를 양육하는 거, 사업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내 장래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모든 관계성에 대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어떤 영적인 체험, 느낌, 감동 이런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건 하나님 알아야 가능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것도 하나님 알아야 가능해요. 느낌 하나님 몰라도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고 현상, 감정, 은사, 감동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몰라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어떤 것이든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 성경 안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들과 하나님의 기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거죠. 성령의 관점으로 이제는 보게 하시는 거죠. 성령의 관점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뜨겁게 간증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과 내 감정, 그게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신앙의 거룩한 감정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 중립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분 때문에 살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버틸 수 있고 그분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감각이 성령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 한번 하고